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 일에 대한 그 자세에 따라 우리가 생업인이나 어떤 직장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일에 대한 그 소명에 따라, 태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는 소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업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직업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받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소명인은 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소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이제 교육자분들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종종 그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어떤 덕담을 하면, 목사님, 전사님, 우리는요, 좀 직장인이 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사명자로서 그 소명을 갖는 그 소명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저는 하곤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요, 이 목회 현장에서도요, 보다는 직장인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부름에 감사하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만, 점점 살다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치에 파묻혀 소명보다는 그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목회자를 선호하는 모습들이 많은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의 경우에도요, 동일한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어떤 정하거나 또한 어떤 정한 것에 있어서 어떤 자신의 그 신앙에 맞고 자신의 그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 교회를 찾기보다는 좀 자기를 좀 더욱더 대우해 줄 수 있는 교회,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찾는 경우가 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완전히 나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와 교회를 정하는 우선순위가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이득, 어떤 시설적인 이득, 어떤 환경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외형적인 가문과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또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당시는요, 여전히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사람이여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그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그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어떻게 돼요? 탐욕이 가득한,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신에게 막 얘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알라신과 부처님과 뭐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인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들이 아주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하니 1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래에 대한 그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의 저자는요, 2절과 3절에서 사사시대의 그 타락을 대표하는 엘리,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대표하는 그 사무의 모습을 서로 이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대조하는 그 두 가지의 그 표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과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2절에서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는 것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어떤 늙다,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눈의 건강이 좋다, 그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그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 무능력함과 그 게으름을 나타낼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저자는요, 엘리의 그 나이가 많음과 그 사무엘의 나이가 그 적음이라는 그런 표면적인 그 다름에 대한 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게으른 그 엘리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 사무엘에게서 그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는 일이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이제는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새로운 일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축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부르신 것에는 두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스라엘 그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스라엘 통한 그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의 그 배경인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할 그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그 백성들도 타락을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임재와 계시가 내려지지 않았고 마치 버림받은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그 타락의 늪에 깊은 곳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자신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과 6절, 8절 이 세 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씩이나 이 사무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이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엘리에게로 바로 달려간 것은 바로 7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불렀을 때의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갔다라는 그런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6절과 8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를 때는 엘리에게 가긴 가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아주 천천히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그 반응을 보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데 근데 그분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동일한 목소리를 자신에게 부르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를 부르는 자가 누구야? 나를 부르는 그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는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전에 율법책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워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직접 오셔서 자신과 만나는 바로 개인적인 체험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 그리고 제사장인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사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제물에 손을 먼저 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를 음행으로 더럽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그 마음대로 자신의 그 편의에 따라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그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그 제단에 놓고 숭배했던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전 인격적인 그 만남의 만남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알미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과 선민이라는 그 외형적인 것에 집착한 나머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스스로 교만하여 진정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그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여서 제대로 안 살려면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여서 잠시 다른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온전히 안 살아면요, 그 삶에서 다시 금방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요, 아주 그 교만함의 그 극치를 달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을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그런 삶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교만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은 그 유명한 하면 이제 표정이 다리 다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요, 사병으로 지원하여서요, 논산 훈련소에서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이 상무대라는 군사 대학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 군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시절서부터 자대를 배치받고 군 생활을 하면서 사병으로서 장교로서 말고 사병으로서 아주 정말 화려한 그런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논사훈련소에서 퇴소를 할 때는 각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그때는 항상 주어진 게 뭐냐면 훈련 소장상 표창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훈련소 그 소장님의 그 표창을 받고요. 자대에 와서는 28사단 그런 사단장님으로부터 한 사단장상을 한 3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의 보직은 조정수, 뭐 주중에는 전차 조정수, 또 뭐 저녁 때는 또 나팔병, 군악대 그 주기가 있어서 나팔병을 했어요. 그래서 나팔 빰빰빰빰 하면 이거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기상 나팔 빰빰빰 잘 자라 그렇게 자장가 불러주는 나팔을 이렇게 불기도 했는데 이 분기마다 또 대회를 해요. 그럼 제가 가서 열심히 불어서 웬만한 그 분기 대회를 제가 우승을 휩쓸고 막 휴가증도 타고 또 이제 주말에는 제가 군종의 주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 군종과 대대 군종을 경험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그냥 소대, 뭐 중대, 뭐 선임들을 비롯하여서 뭐 소대장님, 중대장님, 때로는 이 대대 그 간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달랐어. 그런 거죠. 때로는 중대의 그런 선임 하사관이 행정보고관님이 저에게 농담식으로 그래요. 너희 그 소대장 있잖아, 중사. 걔 상점이 있어야지 진급을 하는데 상점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다 갖지 말고 네 상점 좀 이렇게 트랜스퍼 해주면 안 돼? 그러면서 농담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제가 사장장 표창장을 받거나 어떤 나팔 대회 하게 되면 대대장님으로부터 그것을 대신 수혜를 받는데 그 수혜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군의관님은 저를 볼 때마다 넌 진짜 근데 내가 더 궁금한 거 나중에 네 와이프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과 좀 연락이 되면 제 아내는 저런 분입니다라고는 좀 보여줄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끊긴 상태라서 아쉬움을 하여간 저는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 안에요 아주 한 일병을 딱 달고 군종 딱 마크를 달았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군요 감사했는데 이 상병 딱 달고 병장 딱 달면서 그런 삶을 사니까 이제 내 잘난 거예요. 교만함이 가득해. 군정병을 견임하고 있어서 저의 겉모습은 아주 신실한 그런 군정병의 모습이었지만 소대 하급자나 또한 저보다 상급자 선임이 있지만 조금 제가 볼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약간 고문관 같은 그런 선임들을 대할 때는요 제가 아주 교만함에 빠져서 악대하는 그런 모습이 상이 안 같이 저는 홀쭉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서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경험한 저의 삶은 다른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이 교만함을 책망하시고요 저에게 허리 디스크라는 그런 징계를 내려주셨어요. 저는요 뭐 전차 조종소였지만 전차를 오르고 내릴 때 뭐 어디 넘어지거나 다친 적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저희 동기들은 뭐 선배들한테 매 맞고 뭐 그런 적이 있지만 저는 한 대도 매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병장 말년에 이제는 떨어지는 그 낙엽도 조심해야 할 그 말년에 디스크라는 그 징계를 받아서 그런 말년을 갔다 하면서 그리고 제대한 그 해에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허리 수술을 받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퇴원을 하였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요 교만하지 않고 되게 겸손할 수 있도록 무척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한 게 또 긴장을 풀면 어때요? 내 마음 가져진 그 땅을 그냥 막 올라오려는 그런 것을 저는 발견할 때 그러면 어때요? 저희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얼굴 야 이거 기도와 또 말씀으로 그 교만함을 누를 겸손하도록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신 목사님은 또 기도 제목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저희 평생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충실한 저를 위해서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은요, 바로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어린 사무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그를 친히 부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그의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그런 사업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그런 모습은 없지만 이 사무엘상의 그 저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자는요, 하나님의 인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바로 생생한 만남의 체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 말씀 보면 사무엘 이름을 두 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반복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적으로 부르는 표현은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확실하고 주권적인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정적인 그 사건이 전개될 때에 이런 표현을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이름을 반복적으로 불렀던 그런 성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사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는데 어떨 때 그랬었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어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지도자로 했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없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도요, 사무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신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그 심판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 있음을. 1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는 것은 바로 엘리 이 집의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즉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그냥 엘리의 그 두 아들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 대표적인 인물을 통하여서 어때요? 엘리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온전치 못하여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심판, 두 번째 심판은 당사자 그 자신에게도 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의 죄를 방관한 죄라는 거예요. 계속 짓게끔 그냥 내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들의 심판은 어때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고 하나님의 성소를 음행으로 더럽힌 그. 그리고 이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14절에서는요, 어떤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속죄하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제사장이 죄를 범죄했을 때에 용서받는 그런 것도 나와요. 어떤 방법이냐면,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를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엘리와 그의 집은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나 어떤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나 알았던 죄. 그러나 그것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그런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해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은 죄, 이 자신이 지은 죄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완전히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회개에 있어서 만약에 그 믿음의 형제나 그 자매들에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는요, 반드시 내가 범죄를 한 그 형제와 자매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어떤 영화에 보면요, 그냥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말로 힘들게 하고 또 때리고 훔치고 때로는 그 뭐 살인까지 하면서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한테 딱 와서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저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제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백할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성경 어디 그런 용서하심이 있다라고 말을?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내가 행하기 편한 거, 그냥 행하기 좋은 거, 좀 체면도 좀 세우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들만 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용한 그 거짓된 모습. 엘리도요, 자신의 아들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요, 그들을 어떻게 책망해야 될지,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해야 될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고의로 자신의 그 편의대로 아들들에게 그냥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쩌니 하고 그냥 말만 하고요. 아, 이제는 내가 말해줬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들들의 제약은 끊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행동이 제약인 것을 알고서도 그를 고의로 방관하여 아들도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그 아들들도요, 아버지의 그 책망을 들었으면 어때요? 아버지, 죽을 때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 좋은데 어때요? 응?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있잖아요. 야, 게임, 요즘에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시간 남으면 자습해. 그냥 응?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어때요? 꼴밤 때리고 싶지 않나요? 이거 내 목숨처럼 야만적인 그런 분위기, 저만 그러는 걸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바로 아버지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고의적으로 그 죄를 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하나님께 재물을 먼저 드리고 생고기를 갖다가 신선하고 마블링이 그냥 쫙 깔린 그 생고기를 갖다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또 여인과 또 같이 동침하고 그런 것들이 어때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스스로 통회하는 회개가 없고 죄라는 것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그 사실을 알았던 엘리는요, 날이 밝아오자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해 줘.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엘리와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전하기가 무서워서 엘리에게 말하기를 주저했는데 엘리가 어때요? 네가 하나라도 빼먹으면 하늘에서 벌이 내릴 것이다라고 윽박지르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엘리는요 18절에서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라고. 이 모습을 보면 엘리는요 자신이 아들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그런 죄, 또 그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방관했던 그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는 것을.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엘리에게서 아쉬운 한 가지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어, 너를 죽일 거야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왜 욥처럼 자신의 그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당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제물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제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왜 자신의 아들 홈리를 위해서 한 마리, 비느하스를 위해서 한 마리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도록 진짜 정신 차리도록 제가 한번 제대로 가르칠게요. 왜냐하면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19절과 20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마열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늙고 눈이 보이지 않는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저물어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인 엘리와 그의 가문과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심판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런 공의의 심판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도록 하나님의 공의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반면에 사무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대상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아주 낭만주의 그 음악가인 프리츠 클라이슬러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연주회 때 그 아름다운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가 연주를 탁 마쳤을 때에 한 젊은 음악도가 그의 손을 꽉 잡고 그 훌륭한 연주를 극찬하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저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프리츠 클라이슬러가 이런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의 제 연주는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바친 결과지요. 그렇지만 젊은 친구, 나는 당신이 음악을 위해 자신을 바칠 때에 왜 무엇을 위해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클라이슬러는요, 그 젊은 음악도에게 헌신의 소명과 목적을 반드시 기억하도록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목적을 망각한 채 공부, 그냥 일, 돈 버는 거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프리처 클라이슬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음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을 바쳤다라는 것을, 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일하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명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뭐 이상한 얘기 할까봐 두려워서 말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는 어떤 사명자예요? 바로 그리스의 그 복음을요,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바로 복음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릴 때는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사업인 직장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향해 오셨어요. 자신이 계신 그 자리, 자신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던 어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집사님들은 자신이 있는 그 천막 만드는 그 사업지에서 어때요?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그 복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일한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인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 한 번. 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그 삶을요, 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이끌려가고, 쓰임받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그 축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